우리가 어제 살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배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의 일행이, 전도 일행이 데살로니가 가서 약 3주, 세 일회라고 되어 있으니까 약 3주간 짧게 복음을 전하고 쫓겨나다시피 도망을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핍박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지도자가 사라져 버리고 얼마나 많은 조롱이 있었고, 끝까지 또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시기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전서 보면 너무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이 당한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1절, 2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이게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 거 보니까 우리가 너희들에게 가서 복음 전한 것이 헛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2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가 먼저 고난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수많은 싸움이 있었고 수많은 고난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한 싸움과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많은 싸움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다면 그것은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강력한 증거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있으면 막혔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어려움이 있으면 여기서 끝났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복음을 전했던 빌립보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능력과 싸움을 당했는지 너희가 알지 않느냐.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라. 반대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도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아니냐, 이렇게 도리어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일하시지 않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서는 고난과 수치와 능력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와의 문제, 그리고 남편과의 문제, 사람들 관계의 문제, 계속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계속 우리와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이 돌아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면 이건 내가 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뒤에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러고 기뻐하면서 무릎 꿇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니면 교만하죠. 아니면 내가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앞에 홍해라고 하는 바다는 커다란 장애물이었죠. 고난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시니까 홍해라고 하는 장애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앞을 막고 있는 고난과 가시와 어려움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순간에 가장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그런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각을 조금 바꿔야 돼요. 고난이 올 때 도리어 성경은 기뻐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고난이 올 때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건 내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도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고난을 받았거든요. 수치를 당했거든요. 그거 보십시오.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았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만사 형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받는 그 순간, 믿기로 작정한 순간부터 핍박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핍박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광주리를 타고 성에서 도망쳐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보면.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고난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고난은 당연한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은 당연한 과정이다. 고난이 끝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농부가 씨앗을 심죠. 그럼 그 씨앗이 죽어서 열매가 맺힙니다. 나무가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씨앗을 보고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씨앗이 죽는 것은 뭐예요? 끝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에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겪는 당연한 과정이지 그 자체로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수치가 있는지를 아시죠? 말씀대로 살려고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작은 것이라도 하나 붙잡고 세상에서 살아보십시오. 얼마나 사람들의 조롱이 있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우리 지금 제가 설교하는 거 10분의 1만 세상에 가서 이야기해도 콧방귀도 안 껴요. 세상은 승자 독식이죠. 승자 독식. 모든 사람들이 다 승자 독식이라고 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우리는 나누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에 왕따 취급당하고 바보 취급당합니다. 혼전순결 이야기해 보세요. 콧방귀도 안 껴요. 당신은 그렇게 사세요. 이러고 만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세상 앞에 얼마나 조롱과 수치와 능욕을 당해야 하는가 그것을 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과정이에요. 그것은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말씀을 가지고 뿌려지고 살 때 그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뿌려지는 성도들 되십시오. 세상 가운데 휩쓸려 가지 마십시오. 작은 말씀이라도 하나님 앞에 고난당하고 살기로 작정하십시오. 그것을 지키고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만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1장에서 자신의 기쁨 이것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로한 이후에 2장에서는 위로하고 권면하는 거예요. 고난은 당연한 것이다. 고난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다. 고난이 끝이 아니고 마지막이 아니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과정일 뿐이다. 그 뒤에 더욱더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을 바라보고 믿음의 싸움을 계속하라. 오늘 이것이 2장의 결론입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도 하는 말이죠. 믿음의 싸움을 계속하십시오. 놓치지 마시고 멈추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말씀대로 하나님 뿌려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지는 척하는 성도가 아니라 죽은 척하는 성도가 아니라 정말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이 썩고 죽는 것을 경험한 이후에 부활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